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 피아노 반주 가운데 좀 조용한 기타만 하는 그런 어쿠스틱한 찬양이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을 주목하겠다, 그곳에 관심이 있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에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머무시 않으시고 우리들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고 죄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 가운데 이끄심을 몸으로 확증하셨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높으며 승리하였네 메들리로 찬양할 텐데 함께 기쁘게 박수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승리하였네 어린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BGM 좀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길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귀한 청년들이 많이 생겨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용사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청년회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감화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하실 때 이렇게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과 중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통해 또 어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혹은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한 청년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성공과 그의 축적이 아닌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분명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또한 물질의 것 또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규모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참된 청지기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책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 찾아보면서 할 거라서 방송을 통해 만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 말씀이 길어서 제가 필요한 말씀만 읽고 중간중간 하시면서 같이 할게요.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전 세계 분들이 본다고 하셨죠? 네, 70원. 아, 70원. 제네시스 chapter 37 verse 23 through 24. Are you ready?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년교회가 비전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타이틀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제가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래저래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기도의 통로가 확보되어서 구체적인 기도로 중보 기도자로 서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핵폭탄보다도 강한 것이 기도고 우리는 북한 땅을 발로는 밟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다니면서 열심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도움을 구하지만 이게 정말 바뀐 거예요. 뭐가 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현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도움이라는 것이 그들의 희망인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반대로 생각해요. 기도하면 뭐해? 그건 현실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으로 바뀐 거예요. 현실은 뭐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신 거고, 희망이 뭐다? 필요한 물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재정, 배우자 등등 모든 것들, 직장이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과 이상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소원이 되지 이것이 없다고 속상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소원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건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뭘 할까 고민하더니 우리의 이제 공통적인 분모가 비전 세대 있잖아요. 비전이라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된다 그랬을 때 신학대학 가서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전도사님들이라고 불러요. 다. 저는 되게 웃겼어요. 그게 무슨 전도사로 교단에서 승인해 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신학생을 원우님이라고 부르기 좀 무슨 스님 같잖아.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에서도 파트 전도사를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저거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한테 어쨌든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학대학에 오시게 되었어요?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 그때 사실 간사였어요. 교회에서 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 10명을 물어봤으면 2명만 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나머지 8명은 어떻게 해서 엄마가 가라 그래서 온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오게 됐어 이런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태반.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좀 애매한 부르심이었어요. 처음에는 20대 초반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셨었고
20대 후반에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죽어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봤을 때 제가 장로교 출신이었지만 장로교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결교 목사님의 삶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분한테 좀 배우고 싶다 싶어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20%만 소명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비전이 있고 80%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쫙 설계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사실 비전보다 그냥 플랜인 것 같아요. 자기 계획. 진짜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지 비전이잖아요. 보여주셔야 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것을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보는 연습을 해야 그게 멀리 보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렌즈를 닦지 않고서 어떻게 멀리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마음을 들이대면서 멀리까지 보게 되는 것이 비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그렇게 막 앞날의 일을 비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확장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누구? 요셉.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어디 네가 왕이 되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예요? 부모, 형제들의 절을 받는 거 크게 다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결국은 그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왕실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왕실에서. 그러니까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오늘 순종하며 주님 주신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비전 세대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비전 세대 1 내리막길 지나도. 내리막길. 인생의 내리막길. 요즘에 이제 코인들 많이 하셔서 내리막 보기만 해도 막 목소리 제목이 이름 아니까 딴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있으죠? 여러분 아니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가봅시다. 어떤 내리막을 가졌고 어떻게 요셉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지 한번 봅시다. 요셉은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아빠의 편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입방정, 그게 문제였어요. 딴 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었어요. 어느 날 밥상에서 꿈을 꾼 장면을 이렇게 제잘제잘 떠들었는데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 누가 들어도 눈살 찌푸리지. 여러분 동생들이 가만히 둬요. 그걸 밥 먹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 해프닝처럼 여길 것도 아니고 막 되게 진지하게 막 그렇게 한다면 그런 형들의 반응조차 예상하지 못하는 요셉은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있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 한바탕 소동과 고함이 있었고 그런데도 요셉은 왜 이러지? 이런 식이었었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민감하거나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꿈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형들 날 죽이십시오 이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려진 우물바닥에 꽃이 내다 꽂혔어요. 그렇죠? 굴러 떨어졌죠. 그리고 그곳에서 뒤늦게서야 내가 괜히 했구나를 그때 가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마침내 요셉의 그 얄미운 입술을 영원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요즘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좀 편하게 좀 구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깊은 우물 속에서 요셉의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낙타와 마차 그리고 그 이런저런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외국인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형 소리 지르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였죠? 위에서 흥정하는 소리예요. 형들이 끌어올려서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두고서 흥정했다는 소리예요. 그 밑에 저기 노예가 하나 있는데 팔겠어 얼마? 낙타랑 바꾸면 어떨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보더니 조금 있다가 저 위로 낯선 얼굴이 나를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야. 상인들은 울면서 벌벌 떨고 있는 요셉을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줄을 내려가지고 끌어올렸을 거야.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그 상인들이 마침내 그 꼴려 올려진 요셉이 막 울거나 형들한테 막 따지거나 그랬을 텐데 형들이 여전히 타인이 돼버린 거야. 그 순간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상인이 노예를 살 때 그냥 사겠어요? 뭘 볼까? 물건이 괜찮은지 볼 거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 이거 했겠죠. 이거 눈 이렇게 해보고 이빨 다 있는지 해보고 뭐 팔 이렇게 막 들어보고 요셉은 뭐 난리 쳤겠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 상상해 가세요. 그 장면이. 요셉이 저를 사가십시오. 이럴 리가 없잖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손가락도 입에 넣어보고 이빨 다 있는지 보고 근육이 발달했는지 막 꼬집기도 하고 때리면 악소리 나오는지 찔러보기도 하고 이때 형들은 뭐였을까요? 잔인한 방관자일 것입니다. 오히려 몸값을 더 달라고 협상을 했겠죠. 그렇죠? 동생이 요셉이 뭐 하는 거야? 형들 동생을 파는 형이 어딨냐고 막 어찌 그럴 수 있냐면서 10명이 타 그냐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막 울면서 외쳐보아도 형들은 어린 요셉이 어렸으니까 간단하게 제압해 버립니다. 마치 대학생이 초등학생 제압하듯이. 이 상황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요셉 입장에서 미칠 노릇인지. 돈을 받은 형들이 색동 옷을 뺏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요셉은 막 울고 짖겠죠. 상인들이 밧줄로 묶었을 거예요. 이제 일단 지금 상황에 제압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마차에다가 묶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짐승이나 노예는요 실려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이렇게 걸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랬단 말이지. 삐걱거리는 마차와 낭상한 낙타들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겼을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미 요셉의 신분이 확정이 됐어요. 노예로. 그런 순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뭐가 올까요? 바로 주먹이 날아오죠. 매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37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잡아본 것입니다. 언어의 표현은요 이집트의 길로 내려갔다입니다. 내려갔다. 요셉의 인생에 내리막길 아니요 이 정도면 절벽이지. 갑자기 색동원 입고 심부름 나왔던 애가 갑자기 다 뺏기고 노예가 돼버렸는데 몇 시간 전만 해도 귀공자같이 컸는데 여러분 색동옷은요 거의 집 한 채 값과도 안 먹습니다. 당시 군벌에서 입는 옷이 색동옷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부모가 그를 사랑했는지 부자였잖아요 그 야곱이. 그렇습니다. 이름, 신분, 지위, 뭐 소유 다 박탈. 그래서 막 과거, 현재와 미래도 다 박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찰나가 요셉의 삶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밑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뭐가 있었다? 빈손이었습니다. 빈손. 자기 이름으로 돈 한 푼도 없었고 신용도 없었고 혈통 전혀 무의미하고 경력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머리가 어때요 보면? 깨끗해요. 그죠? 그 사람들은요 털복숭이 유목민들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강력한 그들은요 그냥 개 취급하듯이 싫어합니다. 장사치로 여기고 잘해야 장사치고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여겨요. 가끔 이제 배 타고 들어오거나 멀리 있는 좀 잘 있는 사람들을 봐야 그제서 봐야 와 좀 되게 이렇게 뭔가 외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보통은 다 유목민들은요 그냥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쉽게 정복은 못해요. 나중에 그 모세가 그 도망갔을 때 시발 추격을 못하고 40년을 그냥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무시하고 사는 것이 그들을 바로 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불연한 경우로 들어가지만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머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게 그게 바로 비전 세대, 비전이라는 꿈입니다. 그 말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저를 받는 사람이 될 거야. 형들을 저렇게 떠나보냈지만 언젠가 아빠, 엄마와 형들의 그렇게 저를 받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지금은 이런 이별이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뭐예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비록 형들은 지금 다 미친 사람들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시 그렇게 나를 향해 절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야라는 그 한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불명확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장래일을 알 길도 전혀 없었지만 하지만 그 자기 가문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오르니까 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은 이 사람이 알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를 붙잡듯이 요셉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2번이나 확정하셨던 꿈을 그는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게 아니면 요셉의 생존을 설명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성령은 요셉가 무슨 훈련을 받았더라, 요셉이. 근데 교육을 하고 뭐 특기, 재능 이런 거에 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요셉의 꿈을 토끼사로 딱 처음에 실어놓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쫙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셉의 뭐 노력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해결나간 게 아니라 그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가족도 잃고 존엄한 인간의 존엄성도 잃고 고국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는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마음을 굳게 넣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거야.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이루실 거야. 노예 상인들이 채운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도 내 운명은 노예가 아니야!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빡빡머리에 괴상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났을 또 그 도시로 끌려갔을 때도 스스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끝나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30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겐 최후의 보루였고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경태 형제를 그리고 여기 가영 자매를 그리고 승우 형제를 방송을 시청하시는 70억의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끝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오늘 여러분 생존자들이에요. 코로나에 모에 걸려서 많이 못 오셨는데 괜찮아요. 방송도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람이 적다고 일축할 거 없어요. 의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향한 큰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죠? 기도하다가 그냥 저처럼 꿈으로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익숙한 부흥의 경험은 그래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만 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지역에 청년부 없는 교회 초청을 해서 같이 수련을 해요. 찬양팀, 연합찬양팀 꾸려지겠죠. 신나게 찬양팀도 하고 막 수련회 한번 강사님 모시고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팀이 우리가 너무 좋다 자주 하자 그래서 뭐 분기에 한 번 하든 두 달에 한 번 하든 매달 하든 정기 찬양 집회를 울산에서 울산 연합 찬양팀을 구성해서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마커스나 언어인처럼 실력이 안 되나 우리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다 있잖아. 시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점점 뜨거운 찬양팀 모임이 확장이 되어 나가고 그들이 또 리더 훈련을 시작하게 되고 세울 때 저 교회 가면 좋더라 이게 아니라 각자 교회에서 기둥들을 다 세워서 보내줘서 여러분 세대 때 청년들의 부흥을 이끌어내시고 그 부흥의 주역들이 다들 더러는 목사님이 되고 더러는 교사가 되고 더러는 뭐가 돼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러는 선교사가 돼서 세상을 다니시고요. 우리는 그냥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나는 어떨까 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한 가지 행사만을 통해서도 원대한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 울타리를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그 꿈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을 만큼 정말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목적 없이 이 땅에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춘천에서 여기 내려올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여러 군데서 제의를 받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울산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고 그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서 결국 왔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특별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시지. 그냥 같이 너희들 한번 해봐라 라고 조모임하듯이 저를 넣어주신 것 뿐인데 그래서 참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펼치시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어려움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전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가 제빵사이든 뭐 인테리어 뭐든 뭐 기술자이든 뭐든 뭐 아이든 남자든 어른이든 뭐 키가 작건 피부가 까맣건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그 왜 어린 시절에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을 키우거나 혹은 그랬지만 또 장성한 뒤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를 봐주시는 할머니들을 요즘 많이 봐요. 보면은 도대체 이분들의 인생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녀들의 인생을 대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봐주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싶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그분도 마찬가지,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대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다. 첫 번째 선택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실 만큼 첫 번째로 딱 보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으니까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절의 의미가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살았으니 나도 그와 함께 죽고 살아서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00원 주고 물건을 사면 얼마짜리예요? 500원짜리 인생. 그렇죠?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예수님 주고 사면 얼마짜리 인생이요? 예수님짜리가 되는 인생인 것이죠. 조금 하자가 있어도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좀 키가 작아도 예수님짜리. 조금 가난해도 예수님짜리. 조금 공부를 잘 못해도 예수님짜리. 공부를 조금 잘해도 그냥 예수님짜리.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내가 가진 부족한 결핍에 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인 걸 알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게 하십니다. 부족한 만큼 더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항상 첫 번째 선택이에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원하셔서, 나를 간절히 바라셔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세요. 요셉이 이제 나중에 경매장에 가서 쓰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가셔서 요셉을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이미 딱 골라서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들이 이거 다 살펴보고 요셉을 샀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품고 계신 거 하나님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계획대로 나한테 지금 끔찍한 트라우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애국으로 갈 수 있는,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차편을 하나님께서 티켓을 끊어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엄청나게 200만 원을 불어나는 인큐베이터 역할인 고센 땅에 정착하는 1등 공신을 세운 사람이 요셉이 됩니다. 가까이서 보면 엄청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희극이었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처량하게 팔려가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먼저 이 아이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 찍어 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내 것이야. 값을 치르는 거는 내 것이라고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함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세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요, 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영원히 지속되는 것, 정말 너무 답답해 미칠 때가 많잖아.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거 진짜 잠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돌아보세요. 아직까지 초딩 때 했던 고민 안 하잖아. 중고딩 때 했던 고민들 지금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곧 끝납니다. 코로나요? 이제는 추억이 될걸?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계획 위에 묻혀 서 계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신을 새기듯이 말씀을 붙드세요.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고 계획이 계속된다. 우리가 불행의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찾아보고 마칩니다.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해봅시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네,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그 인생을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찔한 내리막을 걸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있을 때 요셉의 중심을 굳게 세우셔서 이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근데 산 넘어 산이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 대충 알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꿈을 계속 심어옴으로써 아름답게 나중에는 경작해내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마음이면 돼요. 간증 하나 하고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금요일 날이 이제 교육자 금식하는 날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금식을 해봤는데 너무 또 좋은 점도 많았지만 일단 체력은 좀 힘들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는데 사장님 김밥을 제가 준비하고 해서 거기가 이제 도보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걸어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모임 시간은 다가오는데 30분을 그 막 언덕을 오르락내리면서 헤맸어요. 그래서 결국 찾았는데 김밥을 안고 오는데 팔에 힘에 몸이 다 빠지는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차 타고 갈 거예요. 이러면서 딱 내려오면서 또 막 또 집에서 또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우리 춘천에서 막 이런저런 전화가 많이 와서 좀 신중한 전화라서 막 받은 한 손으로 전화 받고 한 손으로 들으면서 횡단보도 건너서 바람은 머리는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러면서 막 몸에 힘은 하나도 없고 교회 와서 이제 세팅을 이렇게 탁 해놓고 올라가서 시스템을 키는데 또 이 아이패드가 안 먹네. 이게 열려야 이게 시스템이 열리는데 그래서 왔다 사람들은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5시 반부터 쉬지를 못한 거예요. 그 시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은 막 축나고 물을 또 계속 마시니까 화장실은 또 이렇게 가고 싶어. 태양 인도를 뭐 지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딱 돼서 잠깐 짬내서 책상에 제자리가 잠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고민을 해봤었는데 첫 번째는 찬양 인도가 의미 있는 예수님의 순환 그날 하는 거라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켠에는 너무 이 찬양 인도를 일과 같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그냥 그런 마음 한켠에 있는 해이했던 그 나태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확 깨우쳐 주시기 위했다라는 생각이 그때 퍼뜩 그냥 정신이 딱 차려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뒤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음 편하게 허가 웃으면서 감사하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냥 짜증낼 수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으시더라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나를 금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삶을. 우리가 고난 속에 딱 처했을 때 뭐가 뜻대로 안 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해석을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고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하고 마침내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요셉은 시장 문화를 잘 아는 사람으로 크게 되고 그렇죠. 노예한테 팔려가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보디발에서 행정을 맡으면서 그렇게 나중에 이 모든 경험들이 나중에 국무총리를 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의미 없는 고난이 없으며 고난은 잠깐이고 계획은 영원하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드시고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비전은 단기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떤 비전은 오늘 이루어질 단기적인 것이 있어요. 단기전에 강한 사람은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장기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이 만드는 창조물이며 아들 딸입니다. 같이 이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정말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가사에 부끄럽지 않게 살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비전 세대로 살고 싶습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넘쳐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넘쳐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외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예외 올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이 가사가 삶의 고백이었길 기도합니다. 세상에 평화와 위로가 없어도 내 삶이 평안이 없다는 말처럼 전쟁 같을지라도 위로가 없다는 것처럼 외로울지라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청년으로서 그것이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하고 올라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는 우리 가운데 기득하게 임하시옵소서. 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생명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고대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참 평화와 참 기쁨 우리가 그에 깊이 있게 임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일이 그 사명이 나의 미션이 성취됨으로써 주의 뜻대로 하나님 인생이 변화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지고 꿈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전세계를 기록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아서 비전을 긋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자리 가득 차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작지 않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자존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나의 뜻이며 나의 의지며 나의 도장이며 나의 사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승리를 보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비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요셉과 같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삶속이 막막하여 답답함으로 막 막혀버린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혹 형통한 것 같으나 뭔가 건조하여 어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가 의문점인 형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비전을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돌보시는 또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기대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회장님도 네, 걸리셔서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목자분들이 우리 한 분 빼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연합으로 뭔가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모양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나고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방송이 끝났나요? 5월 첫째 주에 그 월삭 새벽 기도 때 특송이 있던데 특송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새벽 기도 오셨던 것처럼 그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 왔을 때 특송했던 것처럼 특송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5월 첫째 주 5월 2일입니다. 그 다음 주가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네. 아니다 5월 2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1일이 주일이니까. 새벽기도요? 네, 월요일. 월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 아, 그때 그 박성희 권사님 그러니까 늘 푸른 초원의 초원직이신 분이 저희 오셔가지고 무슨 찬양을 할 거냐고 여쭤보시던데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 예수 사랑하시는이라는 찬양을 하면 어떻겠냐. 성도 그러니까 저 어르신들도 잘 아시고 그러셔서 그 곡이 어떻겠냐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아랍으로 가면서 이제 나 채팅 못하나? 이케아가 아니라 KCC 홈 CC 거기에 가서 안에 소품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없어서 많은 걸 사실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공사하는 현장에 마침 그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을 쓸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싸그리 한번 들고 가볼게요. 들고 와서 쓰고 있는 거 쓰고 못 쓰는 거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약간 필요할 만한 것들 신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긴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정경의식을 잘 한번 꾸며보죠. 전 세계 70억 인구들 고철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철이 형. 네 얼른 나가시고 괜찮으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너무 재밌다 이거. 별풍선 써주나? 별풍선이 아닌가?